2025년도 마지막 날, 그리고 오늘 또 수요일 저녁입니다. 우리 모두는 공평하게 한 해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잘나서 건강해서 무언가 있어서 한 해를 살아온 게 아니죠. 사실은 엄격하게 따지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송구한 마음이 있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한 해를 잘 견뎌와서 지금 이 앞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다양한 생각을 할 겁니다.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저 흘러가는 시간 속에 되는 둥 마는 둥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사명 그리고 복음의 사명 우리가 잘 기억하며 한 해를 그래도 부단히 살아갔습니다. 이사야서 4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3장 말씀, 그것은 다 붙들었던 것들이 무너지고 그리고 쓰러지고 그렇게 된 이스라엘 파국을 맞은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또 야단치시면서 소망도 허락하시죠. 오늘 4장 말씀은 우리가 여기 3절에 나온 대로 남아있는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남아있는 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는가. 한 해를 달려왔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부족함 속에서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두신 것, 내가 남아있는 것, 힘이 있어서 내가 건강해서 무언가 우리가 가진 게 있어서 이렇게 살아남아 있는 게 아니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남아 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 왜 무너졌냐? 앞에 3장에서 그렇게 무너진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이제 4장에 와서 다시 추궁하시는 너희들 왜 무너졌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묻지 않으십니다. 대신 어떻게 물으시는가 하면 너희들이 그 무너진 자리에서도 용케 살아남아 있구나.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메시지를 그렇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무너짐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남아 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죄를 덮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싹을 나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다시 임재하심으로써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이 바로 본문 우리가 이사야 4장 말씀일 겁니다. 오늘이 마지막 이제 날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아마 뜻깊은 하룻밤을 지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얼마나 이루었느냐, 무엇을 이루었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내 앞에 지금 서 있냐 그것을 우리가 곰곰이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자로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무엇을 대답할 것인가. 이제 말씀 우리가 상고하면서 남은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절 말씀.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이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에게 그들의 형편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 백성들 가운데 한 남자에게 7 여자가 달라붙어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살까 이것을 해결해 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고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이름 아래 좀 살도록 내가 존재하는 의미를 알도록 그렇게 해달라 간구하는 이 광경.
유다 백성들이 사실은 모두가 하나님을 다 버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결국은 음행하는 모습으로 살은, 우상을 숭배하고 사회는 쑥대밭이 됐고 지도자들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다 무너진 그런 상태. 지금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삶을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7 여자같이 한 남자를 붙잡고 우리의 수치를 좀 면하게 해달라. 우리가 떡을 먹고 우리가 옷을 입으리니,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우리가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 자신들의 삶이 당신의 이름 가운데 내 존재를 조금 그렇게 인정하면서 살도록 도와달라.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의미가 무엇일까? 바로 1절 말씀의 그날에, 우리가 그날에라는 그때의 그날, 그런 단어들을 우리가 자주 이제 접하게 됩니다. 그때, 그날, 연대기적으로 흘러가는 그러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정하신 바로 그때, 그날,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날이라는 것은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버리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무너져 내리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시는 바로 그때가, 그 시점이 바로 오늘 1절에 나오는 그때의 바로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 이름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존재의 의미를 알게 해달라. 그 이름이라는 것은 사실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이것을 해석하면은 하나님의 이름,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 삼으신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조금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조금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애원하는 그러한 모습 아니겠냐. 이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여러 가지 허물들,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비아냥거리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조소를 던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앙의 자리에서 절대로 흔들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나서 힘이 있어서 이렇게 남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가 고백하듯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만큼 남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이 자리에 마지막을 우리가 지나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남아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존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주위 환경들은 다 무너지고 쑥대밭이 되고 다 허물어지는 바로 그 시점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시 살리시는 그런 새로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수치를 덮고 이름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어떤 이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름, 하나님 이름 아래. 모든 세상 사람들은 누군가의 이름 아래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죠. 정치하는 사람들은 대통령 휘하에 들어가서 조금이라도 권력을 잡으려고 뭔가 혜택을 누리려고 세상에 내놓으라 하는 힘 있는 사람의 이름, 환경, 조직, 회사 이런 것 모든 이름 가운데 거하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본들 사실은 끝나고 나면 다 무너지는 순간에 허망해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절대로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우리를 무너지도록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그런 이름,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잊혀지지도 않고 그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신다. 이게 바로 그의 이름 아래 내 존재를 이제 드러나게 하옵소서. 간구하는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던져주는 이 말씀 우리가 마음판에 잘 아로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남은 자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일까? 2절 말씀 제가 또 한번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그날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바로 그때 그 정황 가운데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모든 것이 무너졌다 사람들이 주저앉고 그렇게 대성통곡하는 바로 그 순간이지만 바로 그때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수치를 덮으시고 여호와의 이름 아래 우리를 두시고 새롭게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새싹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바로 이게 두 번째 남은 자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수치를 덮어주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통해서 새롭게 회복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는가? 새싹을 돋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죠. 새싹이라는 건 신비한 것 아니겠습니까? 한겨울을 지나면은 그리고 마른 땅에서 저 땅에서 무언가 생명이 살아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미리 결단하고 그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바로 그때가 되면 꽃피는 봄이 되면 얼었던 땅들이 다 동토가 녹아내리면 그 땅에서 삐질삐질 비집고 올라오는 그 여린 새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바로 그거죠. 우리가 잘나서 새싹을 키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새싹을 만들어내고 키웁니까?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아무것도 이제는 더 이상 그 안에 생명이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새싹을 내신다. 이게 바로 남은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새싹은 처음에는 정말로 그 얼마나 이뻐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곳에서 어떻게 저런 새싹이 나올까? 새싹이 나와서 그 새싹이 어떤 나무가 될는지 어떤 열매를 맺을는지는 다 커봐야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무너진 자리에서 부끄러움의 수치를 다 덮어주시고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새싹을 돋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에게 소망을 허락하신다.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죠.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갔고 다 무너져서 제각기 하나님을 다 떠났고 배반하고 제 멋대로 살아가는 그곳에 그래도 믿음을 지키면서 남아있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여호와의 새싹이다. 싹은 완성된 제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싹은 이제 무언가 결과를 위해서 계속 자라나는 그러한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싹은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기다림의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한 해를 살아왔지만 우리가 한 해만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안타깝게도 한 해를 다 못 채우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스스로 생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제 살았기에 오늘 당연히 사는 것 아니고 오늘을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내일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싹의 생명을 허락하듯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올해 이제 마무리되지만 내일이면 또 새해가 시작됩니다. 새싹은 무언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그래서 완성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기다림이 꼭 필요하다.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에게 있어서 인내라는 것 그리고 기다림이라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다 경험해서 알잖아요.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다 기다려야 됩니다. 대기만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이루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열매들이 우리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날 겁니다. 이제 기다림의 아름다운 은혜, 이게 바로 새싹을 허락하시는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은혜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 아래 머무르는 그러한 은혜가, 제가 5절 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 6절.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수치를 덮고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내팽개쳐진 그러한 백성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정말로 척박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자리에서 믿음으로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가 수치를 덮어주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틀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구체적으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와의 새싹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금 저희들에게 광야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던 모습을 끌어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 잘 들어라. 내가 너희들 광야 40년간 어떻게 인도했느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너희들을 그렇게 안전하게 인도하지 않았느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광야 40년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징하는 의미가 뭐였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바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바로 그런 의미 아니었습니까? 너희들이 무너지고 쓰러지고 이제 다 끝장났다. 그렇게 좌절하는 그 가운데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남은 자들, 믿음으로 여전히 내 백성이라고 고백하는 너희들 가운데 내가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리라.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그러나 그곳에 다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마,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은혜를 허락하는 것이 바로 남은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약속이 있죠. 우리가 이사야 4장 말씀, 정말로 허망한 자리에서 무언가 소망이 생기겠는가? 다 쓰러지고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단치시면서 그 가운데 소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남아있는 자들, 너희들이 왜 무너졌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너희들이 지금까지 남아있다는 게 대견스럽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남아있는 자, 믿음을 지키면서 남아있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마지막 이 이사야 4장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여전히 함께한다. 언제든지 함께한다.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입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내주하시는 은혜,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이것을 그런 은혜로 사실 살아왔고 앞으로 26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변함없이 내가 그 하나님을 존경하며 경외하며 믿음으로 따라가는 그러한 은혜의 발걸음 가운데 여호와의 임재하심이 우리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 드립니다. 2025년도 한 해가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지났는지, 연약한 저희들 눈꽃 뜰 새도 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달려와야 되겠건만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면서 하나님의 실로 우리가 세상의 기웃거리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웃거리다, 그렇게 연약한 발걸음 저희들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 긍휼히 여기셔서 살아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한 허물을 주님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순간에 여호와의 싹이 정말로 동토와 같은 황무지와 같은 곳에 하나님의 싹이 돋아날 수 있는 소망과 은혜를 저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러한 모든 일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오니 여호와여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긍휼하심의 은혜, 성령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오금 광성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계획하신 일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저희들이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2026년도 또 달려가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온전히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해도 잘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사신을 하고. 다음 주일 우리 이제 신년 예배하고 그리고 또 임직식도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년 그렇게 기대감 속에 새해를 맞지만 2026년도에는 정말로 뭔가 또 달라지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야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383장 찬송합시다.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신 주여 하니 나를